할렐루야. 1월 셋째 주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벌써 1월도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삶들을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좋았던 순간이 있었다 싶었으려고 하면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했고요. 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던 때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정말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분 좋게 또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지냈느냐가 물론 우리에게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그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냐, 그리고 그 삶을 얼마만큼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또 그 삶 속에서 내가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들었던 그런 말씀일 줄 압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놓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런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의 7장에 기록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의 싸움과 블레셋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또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니까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멋대로 살아보았지만 그 날이 순간순간은 좋았을지언정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서 정말로 좋았던 것보다 슬프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수시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던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무대뽀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 중심에 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는 이 미신적인 신앙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어떤 그런 지금 상황들을 벗어나고자 급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법궤를 앞세우면 될 거다,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그냥 그들 스스로가 인정해 버렸던 그런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정말 수치 가운데 수치스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더욱더 불안은 급심하게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지켜줄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빼앗겨 버리니까 그들에겐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극심한 환경에 처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빼앗겨 버렸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블레셋 지역마다 어떻게 하게 만드셨습니까? 블레셋 신당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 블레셋 지역이 독종에 휩싸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블레셋이 야 이거 전유물이야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겼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떠받들던 하나님의 법궤 이 말씀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다 풍지박산이 됐어 라고 생각했던 그 법궤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그 블레셋 진영으로 왔을 때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마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법궤가 있는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끔찍한 상황을 처하게 되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기들이 지대 이 하나님의 법궤 너희들 다시 가져가 우리에게 있으면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보내고 나서 이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주는데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얻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동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만족과 내 기분에 빠져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돌이키며 그때부터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요 바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스바에 모여서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회개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 다 모였대. 지금이 기회야. 하나님의 법궤도 우리 가운데 없고 이제 우리에게 있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미스바에 모였을 때 저들을 다 진멸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려고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블레셋들을 쳐버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념으로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게 되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지경 속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더라. 어떠한 대적이 와도 어떠한 위협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상징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에벤에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을 이제 3주가 지났는데 우리가 이 한 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내가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내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잠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임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의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자기 만족대로 했던 자기의 제약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라고, 즉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외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대적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뭐라고요?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은 왜 불러 모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족하고 너희들이 계획하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너희 스스로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모이게 어떻게 하면 힘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자주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바로 예배 시간이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냥 사적으로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좋자고 또 내 상황을 바꿔버리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를 모이기에 힘쓰지 않도록 만들어요. 왜? 상황이 어렵고 일이 바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가진 핑계를 만들게 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협력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서로 믿음을 나누고 또 신앙을 격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핑계거리를 주고 방해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나의 건강을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서 그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했지요? 우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것,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그 계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원하지 않아요. 무조건 첫 번째,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까?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이렇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거야. 저건 하나님 아닌 거니까 저건 멀리해. 저건 배척할 수 있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취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행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려고 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행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인 모습으로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을 일러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순종하도록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 향하는 가장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회개는요,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막힌 담이 생겨지게 된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이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능력이 이 막힌 담을 헐어버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다고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너무 오래되셔서 일할 수 없게 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못 들으셔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생각 그것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예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부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블레셋에게도 전해지게 되자 블레셋은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정말 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어찌 보면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우리가 공독하지는 않았지만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무엘에게 말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저들을 막아달라고 부르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 어찌 보면 생명줄과도 같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정해놓고 정말 대단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정해놓고 정식기도 또 약정기도 이렇게 해도 좋겠지만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시며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올 2023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의 역사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케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들이 다시금 그들을 넘어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이게 힘쓰고 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3년 한 해가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 능력의 한 해, 권능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